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날씨도 쌀쌀한데 더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옷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보니까 정말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으로 우리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치 않는,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홍래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이상 기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샬롬샘 어르신들,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어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의 날이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 위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샘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에는 주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양은 기도문인데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귀한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 들어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그 아버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하늘에도 계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아버지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나보다 훨씬 귀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꼭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봐요. 진짜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내 면전에 와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 행복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바로 이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은 그 선물이 귀한 만큼 더 값진 대가가 들어가죠. 주기도문에 우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우리의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무효예요. 왜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온몸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신 상태로 하늘을 보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아버지.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분이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아버지 부르시고 귀한 아버지와 함께 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월 26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구미정 교수님을 초청해 강의를 듣습니다. 신앙 수기와 기도 제목은 작성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주일은 시니어 주일입니다. 시니어 주일을 맞이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합니다. 11월 9일 모임 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샬롬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 달간 이제 미국에 출타하셨던 우리 김명신 목자님 복귀하셨습니다. 잘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우리 목자님 안 계신 동안 우리 오수인 대행 목자님께서 너무 귀하게 섬겨 주셨어요.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샬롬샘에 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샬롬샘 스텝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김성희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권사로 임직하시게 돼요. 직분을 받으시는데 더욱더 힘차게 우리 교회에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일꾼 되시라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밖에 계세요? 네, 밖에 계시답니다. 밖에까지 들리게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시간은 아들을 약속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우리야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알던 것과 비교하자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많이 생소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 제가 만약에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뭐라 할까요? 이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우리 교역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얼굴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 목사님이 어떤 부서를 섬기는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저기 빨간 줄이 이제 저죠. 제가 이제 샬롬샘 맡고 있는데 진성만 목사하고는 이제 자비평원 시니어 사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시니어 사역을 맡고 있는 진성만 목사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를 제가 담당 목사이니까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할 일이나 뭐 신방할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이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능하다라는 말이겠죠. 못하시는 일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못하는 게 없어. 힘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엇에 전능한지를 하나님이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능함이란 언약에 대한 전능함이에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다 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개하시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99세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이 의미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맥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 믿어, 나 괜찮아, 나 믿어 라는 말 언제 해요? 누군가 나를 보고 불안해할 때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하나님 약속 주시면 예 하나님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조금 지나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고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안해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보시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첫째,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둘째, 너는 완전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행하라. 근데 뭘까요? 내 앞에서 행하라. 뭘까요? 이게 한글로 번역되니까 좀 의미가 아리송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넌 내 앞에서 행하라 뭐죠? 동행하라. 넌 나와 동행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넌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노아나 에녹은요, 전 생애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와 동행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생이 안 끝났잖아요. 한창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말고 너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완전하라라는 의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넌 나를 좀 믿어라. 이 믿음에 있어서 좀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윤리나 도덕이나 예배가 부족했던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에 관련된 믿음일까요? 결국 후손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구나, 주실까 안 주실까 흔들리는 그 흔들리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쭉 흘러가는 흐름상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건이에요.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은 이삭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 또 조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가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등을 떠밉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 종, 애굽에서 데려온 내 종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막 뚝심 있게 기다린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려나 보다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안개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처음엔 어땠습니까? 롯이었잖아요. 롯. 이 롯, 내 조카가 내 기업을 이제 이을 사람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죠. 롯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롯을 구하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또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래, 이 사람이 유능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구나. 이 사람에게 그냥 내 모든 걸 물려주고 양자 삼아야겠다 했는데 아니었죠. 하나님 나타나서 아니라 하셨죠. 그리고 이번엔 또 이스마엘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좀 믿어라.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난 언약에서 정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특별한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만약에 언약이 온전할 수 있으려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거잖아요. 이쪽만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잘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언약에서 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늘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말아라. 너도 내 언약에 좀 신실해 주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고 막 불안에 떨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위로가 돼요. 감사했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빈정댔단 말이죠. 하나님, 저는 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의 기업이 되어 주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아들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빈정댔단 말이죠. 그런데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라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요. 땅에 머리를 대고 납작 엎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말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익어간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 불평하고 빈정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 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참 이렇게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믿음이 익어가는구나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 저같이 젊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익어가는 거죠. 험난한 과정을 거쳐봐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의 색깔은 아마 이런 색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노년에 이르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많이 익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새파랗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믿음은 익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잘 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세요. 계속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신뢰할 수 있도록. 자,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횃불처럼 막 강렬한 그런 언약식은 아니었어요. 막 동물들이 쪼개어져 있고 횃불이 나를 향해서 오는 그런 강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새겨지는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새기십니다. 자,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말은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제일 처음 지어주셨죠. 이름을 지어주신 것,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게 처음인데 계명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단어의 결합인데 아브 뭡니까? 아버지. 우리 아빠 비슷한 발음이죠.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은요 높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함, 아브라함 할 때 함은 하몬에서 온 건데 수많은 이런 의미예요. 자, 조합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뭐 수많은 높은 아버지, 뭐 이름이 뭔가 약간 조합이 이상하죠. 수많은 높은 아버지. 민족이란 이름도 안 나오고 민족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그렇죠? 분명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민족이란 단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일단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쪼개어 놓은 이런 단어의 조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 의미를 탁 주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내가 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냐면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이야. 의미는 하나님이 아시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왜 아브라함인데 민족이란 단어가 없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부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란 단어도 보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민족이라 할 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민족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희망을 담잖아요. 아이야, 네가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희망을 담잖아요. 그렇죠?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줍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희망은 희망일 뿐인 거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담지만 그걸 이루어낼 힘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 이름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보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딱 주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언약의 징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듯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가 이때 처음 생겨난 건 아니에요. 할례는 더 옛날에도 있었대요. 기록을 보면 옛날에 이집트에도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할례가 있었대요. 할례가. 네.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때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언약의 표징이 아닌 거죠. 그냥 그 당시의 문화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왜 할례를 행했냐? 이것도 신전에 들어갈 때 어떤 성스러움을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역사를 보면 기원전 한 3000년대에는 뭐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그런 할례 흔적들이 있대요. 막 이제 뭐 동상 이런 게 나와도 할례 흔적들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어딘가에선 행해지고 있는 풍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가지고 언약을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할례는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된 유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독특하게 더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언약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늘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주세요. 그냥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하시는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쌍방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하시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걸 지켜줘 요구하시는 게 할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려야 될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례는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광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사인이죠, 사인. 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 별을 지으신 이유가 뭐죠? 세상을 밝히려고 지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절과 해와 때를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그것들을 주셨잖아요. 그 사인으로 주신 거잖아요. 표징으로 사인으로 주셨듯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표를 주세요. 뭐죠?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교회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표를 주세요. 그렇죠? 무지개도 똑같이 그런 표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표시로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고 기억하시려고. 그렇다면 할례는 누가 보고 기억하는 걸까요? 할례. 이 할례는요 비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할례 받았다고 뭐 할례 증서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할례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걸까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뭐 전능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할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을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흔적을 보면서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이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할례 자체가 마치 언약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냥 할례 받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할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할례가 할례인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따라한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례는 그냥 표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지켜야 했던 표시일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은 무지개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듯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며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늘 이걸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켰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 표징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식과 종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줄게. 언약을 맺자 하실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할례를 언어로 바꿔본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실 때 아멘, 이것이 할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부터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셔야 될 일이 별과 같은 자손이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편에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대손손 그런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들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사람들과 내 자손들을 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할례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삭에게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하는 할례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식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진짜 자기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세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세례받게 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녀들을 할례를 시켜야 됐습니다. 자,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할례 안 받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식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이고 또한 책임이에요. 너무너무 막중한 책임이에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뭘 하냐면 자식들을 할례를 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자신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조금 자란 후에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냈단 말이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세를 보면 어때요? 그 자녀에게 그 언약을 못 가르친 거예요. 그 언약을 새겨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할례가 있는데 지금 너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못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시는지를 우린 이 사건을 보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할례를 받았어도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할례를 소홀히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유아 세례는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의 의지로 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자녀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심어주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와 종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작은 사건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고 닫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할례 받는 종들, 이방인 종들, 그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타국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나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믿음인 거죠, 믿음.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안 돼라고 쳐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할례 받으면 된대요.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겠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이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사실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인생의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또 책들을 통해서 배운 진리입니다. 자녀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를 세상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가치를 가지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지켰던 그런 상호 간의 예의와 존중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말해요. 가장 뛰어나야 된다고. 뛰어나고 유능하고 부하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요 던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 된다. 근데 네가 뭐만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거. 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을 거고 이제 손주들이 있겠죠. 손주들. 만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음성이 그 어린 손주들의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더라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남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언약 주시고 그 귀한 언약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 자녀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믿음의 삶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언어가 그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자손들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귀한 말씀들이 자손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혼란스러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자녀와 그 후손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있게 크게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앞으로 이 세상 어디 쉴 곳 쭉 나오세요.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뒤로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크게 뛰고 넘쳐요. 오른쪽으로 십자가로 열 믿는 자만 뒤로 구원을 받아요 앞으로 보고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뒤로 예수 믿으세요 왼쪽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앞으로 당신은 오늘 누굴 더 크게 만나요 위로 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이게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깥에 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갑니다. 걸어요. 또 새롭게 되니 손바닥 펴고 한번 걸어보세요. 넘쳐요 주먹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지금 탄천 걷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평안을 거느니 발바닥 들기 정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치고 옆구리 치세요. 쾅쾅 쾅쾅 옆으로 반대죠.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숨쉬기 하나 크게 들어마시고 음악 주세요. 체조합니다. 앞으로 많이 숙이고 뒤로 많이 젖히고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쭉 크게 앞으로 오른쪽 돌리기 반대로 크게 돌리세요. 어깨 운동 크게 하나 둘 크게 셋 넷 반대로 좀 더 크게 반대로 크게 더 크게 하나 둘 크게 셋 넷 반대로
반대로. 허리 운동.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대승대로 몸을 많이 쓰세요. 크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앞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발 벌리고 크게. 예수 믿으세요. 더 많이 허리 벌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어깨 펴고 받았나요? 이 세상 배에 힘을 딱 줘보세요. 배에 힘. 다리까지.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요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바로.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참 잘하시네요. 샘솟는 기쁨 너무 다 잘하셨어요. 행복해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운동. 집어넣고 빼고. 등배 운동은 그대로 팔만 따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하나, 내 죄를 씻으신 주 둘, 이름 셋.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쭉.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땡기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왼쪽.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간주. 하나. 집어넣고.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위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하나. 죄를 씻으신 주 둘. 이름 찬송합시다. 숨쉬기 하나.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은 집에서 안 하시더라도 발 뒤꿈치 드는 거 200번만 하세요. 일어나
소리 지릅니다. 하나, 크게. 셋, 넷, 다섯, 일곱. 이것도 필요한 운동이에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하나. 뒤로 많이 보내세요. 뒤로 팔을 펴야 돼요. 시작. 따라하세요 노래. 여전히 계신 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일어나 무릎 좀 들으면은 이게 풀어집니다. 쭉. 앞으로 쭉. 뒤로 쭉. 대고 대고 다시 한 번 더. 뒤로. 오른쪽에 무릎에 힘을 실고 왼쪽이 실고 오른쪽에다 대기. 뒤로 돌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숨쉬기.